교도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죠. 안 그러나요? 변하죠. 변하고요. 또 어느 때는 좋던 것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닿지 못해서 마음의 간절함과 달리 또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항상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다우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믿음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맞아 떨어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몹시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40살에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것도 하지 말자. 꼭 해야 되는 것 거기에만 목숨 걸자. 근데 그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냐면 언제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개그맨이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웃긴 얘기를 하다가 그 끝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에 났대?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얘기하다가 신문에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에 근거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대? 아멘? 지금 구독교회가 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선교의 뜨거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에 자꾸 근거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근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선교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그 땅의 그 백성이 불쌍하다는 데 근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교에 관심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 낼 필요도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성경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선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선교의 책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이시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선교적이시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놀라우시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죄 지은 아담을. 아담! 이놈의 자식, 당장 튀어나와! 머리 박어! 막 이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죄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 먼 훗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원시복음 이렇게 말해요. 원시복음. 원시림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무 사람도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원시림. 그래서 원시복음은 성경의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흔히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장, 긍휼의 장, 사랑의 장, 구원의 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그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었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어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고야 말리라. 죄인인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라.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담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학자가 누구냐고 묻지는 마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그 새로운 밤도 새로운 낮도 구원의 약속 없이 맞이한 적이 없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날부터 인류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 없이 새로운 날을 맞이한 적도 없고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나님은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선교적이세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죄 지은 그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선교적이십니다. 흔히 선교사는 타문화권 선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또는 가장 모범적인 타문화권 선교사이십니다.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땅의 문화로 왔잖아요. 거룩한 문화를 버리고 죄의 문화로 오셨잖아요. 신의 문화를 버리고 인간의 문화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저는 영어를 오케이, 땡큐, I'm sorry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미국의 청빙을 받아서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6 식구인데요.
돈이 뭐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보, 머리는 잘못 자르면 또 남으면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자르자. 그래서 월마트라는 곳에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전문 용어로 하면 바리깡을 사러 갔어요. 야, 바리깡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온갖 아는 돈을 다 동원했는데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아는 단어를 다 동원했는데 맨 마지막에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제가 손을 대고 그러니까 바로 딱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 말도 못해. 너 나무 탈 줄 알아? 나무 못 타. 너 짐승 잡을 줄 알아? 짐승도 못 잡아. 그 나라 음식도 어떻게 먹는 줄 몰라. 이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그 땅에 가면 갑자기 바보 천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를 졌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우리는 이런 거 따지지만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건 둘째고 그 땅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 것 자체를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땅의 문화로, 신의 문화를 버리고 인간의 문화로, 거룩의 문화를 버리고 죄의 문화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뭘 해도 불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뭘 해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의를 안 하세요? 제가 세계로 병원에 왔는데 세계로 병원에서 저를 위해서 35평 아주 좋고 깨끗한 새 아파트를 사택으로 얻어줬어요. 감사하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100평 넘는 집에 살았거든요.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제가 살던 집보다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폼나게 살았다도 하늘과 이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선교사님도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보기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쉽게 사는 것 같지만 문화가 다른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타문화권 선교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교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선교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적이세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세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놀랍게도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궁금해. 그 구하는 능력이 뭘까? 1. 두 번째, 그 능력 구해서 뭐에 쓰려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두 번째, 그 능력을 뭐에 쓰시려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데 그 권능은 분명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이미 그들은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놀랍고도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령하면 주로 은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느냐? 병 고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 쫓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코에서 뭐 향기가 나고 왼쪽 다리가 길어지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첫째,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다. 둘째,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다. 첫째, 예수 증거.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되고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하시는 첫 번째 핵심 사역은 예수가 누군지와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것과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보면 알아요. 입에서 예수 얘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절대 가슴에 묻고 가만히 있지 않죠. 자랑 안 하나요? 하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다. 그냥 있지 않죠. 남포동 가서 우린 택시를 부르잖아요. 택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택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의 자랑은 뭘까요? 1년에 애 셋을 결혼시켰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1년에 둘 결혼시킨 사람은 있어도 애 셋을 1년에 결혼시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능력의 종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하고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 뭐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예수 자랑, 예수 증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뭐 하느냐?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이 예수 증거 선교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엔드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동시적 개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순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부를 맡았는데 대학부 아이들은 선교에 아주 강한 바람을 갖고 있었고 뜨거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방학 때 많은 청년들이 선교제를 갔습니다. 근데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고등부 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대학부에 올라가면 선교하라고 막 이은성 목사가 떠들 텐데 속지 마라. 한국도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냐?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 복음화가 된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생각했다면 아직도 한국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나라였을 거예요. 호주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셨죠. 근데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호주가 복음화되기 전에는 한국에 선교사 보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한국은 아직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땅이 되었을 거예요. 선교는 여기와 저기가 동시에 하는 거지 여기를 다 하고 그 다음을 다 하고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독교는 이민족 규모가 있고 큰 교회지만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명이 되면 선교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 속에 선교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지역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지금 저 지역의 사람을 파송하지도 못하고 물질을 보내지도 못하지만 저 땅을 향한 기도와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과 저것이 동시적이어야 되지 여기 다 하고 저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구독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선교하자 그러면 시골에 교회 세우지 외국에도 왜 세웁니까? 이게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교회 없는 지역에 목회자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것과 선교사를 보내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함께 할 일이지 여기 다 한 다음에 저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더 근본적으로 얘기할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독교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은 반기독교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나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할 때 여러분 팔레스타인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쪽에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은 다 이스라엘 편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의 예자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팔레스타인 쪽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맨 처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복음이 된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자고 그랬으면 기독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것과 한국의 곳곳을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열방을 섬기는 것이 동시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엔드 개념, 동시적 개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지 여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되리라 하는 거예요. 되리라는 안 되면 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역사는 그들이 알아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박해 사건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은 마치 도리깨와 같아. 도리깨 아세요? 이렇게 불을 피웠는데 고기만 불이 활활 타라. 고기만 밝고 고기만 따뜻해. 근데 하나님이 도리깨로 그 불을 치니까 불통이 튀어가지고 주위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도들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사건이 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냥 예루살렘 중심에서 은혜 받은 거 좋아하고 자기네끼리 열심히였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퍼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고 하는 내위기에 부중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인데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도 동일한 믿음의 공동체로 받으셨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다음 단계로 끌고 가셔서 증인이 되지 않고는 선교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2개 중에 하나예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천국은 2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승리 방법이 있고, 딴짓해서 뒤지게 맞고 가는 방법이 있지만 안 갈래는 없어요. 교회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지 안 할래는 없어요. 성경은 선교하게 하고야 말리라. 증인 되게 하고야 말리라. 다른 민족과 열방으로 가게 하고야 말리라. 기쁨으로 아멘하고 갈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틀어서 주어 맞고 갈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뭔가? 예수 증거다. 두 번째, 동시적 개념, 엔드 개념이다. 이 땅과 다른 민족이 동시적으로 같이 가는 거지 여기에 다 한 다음에 저기 아니다. 세 번째, 선교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고 하게 되고야 많은 싸움이다. 안 해? 안 하고는 못 사게 하나님이 만들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교적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선교적인 것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때 성령님이 간섭하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베드로와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두 사람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명령하시잖아요.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선교사가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틀어버리시잖아요. 그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고민하면서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차라리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 역사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므로써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돌아왔잖아요. 왜?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도 성령이 간섭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가 어디서 사역할지도 성령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옛날 분이세요. 그분이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일본 빼고 다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본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일본 빼고 다 갑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일본 그러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일본 빼고 다 간다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에게 일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일본을 갔는데 그분이 일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가 됩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죠.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선교사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사역지를 고민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담임 목회지가 나오지 않으면 선교사로 가라는 뜻인 줄 알고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를 둘러보고 왔어요. 살집까지 다 보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대치동의 개척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치앙마이에 가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대치동 지하교회로 목사가 어디서 사역할지를 누가 정해요? 성령이 정하시는 거죠. 선교사가 어느 지역을 섬길까도 자기가 정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사 사역지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비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선교의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이 선교의 책입니다. 제가 한동안 신학교에서 성경의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강의했어요. 선교의 성경적 근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성경적 근거 이렇게 말해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는 선교의 성경적 근거. 선교가 정말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 한번 찾아볼까? 확인해볼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선교적 근거.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자체를 선교의 눈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교 얘기가 얼마나 나와? 이거는 선교의 성경적 근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가 선교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은 선교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돼. 이것은 성경의 선교의 성경적 근거. 헷갈리죠? 선교의 성경. 그러니까 요새는 도리어 성경 자체 66권을 선교의 눈으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쓰는데 그렇죠? 두꺼운 책이에요. 비싸니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는 성경이 선교라는 눈을 갖고 선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신학교에서 전도학과 선교학을 강의했는데요.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66권을 선교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던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선교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나와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10번 나와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1000번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5000번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10,000번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헌신이고 무조건 충성입니다. 선교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킨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내가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 얘기야. 내가 그렇게 한 거 있지? 근데 봐봐.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왔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죽었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부활했잖아. 성경은 다 내 얘기야. 응?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그대로지?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어졌잖아. 내가 왔고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고 구약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지. 그러고 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얘기하시는 거야. 또 이르시되 이같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자 보세요. 자 이같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가 뭐예요? 보세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흔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 얘기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실제로는 예수 얘기다. 예수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라는 하나의 강조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물줄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라는 물줄기. 또 하나는 뭐예요? 선교라는 물줄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증거되어야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개의 물줄기, 두 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냐면 놀랍게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말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재판장에서 한 얘기예요. 나 특별한 죄 지은 게 없다. 나에게 죄라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어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이것과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이방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거 한 것밖에 없다. 바울도 성경을 두 가지 물줄기로 봐요. 예수라는 물줄기와 선교라는 물줄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일 성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11조 강조하지만 11조 몇 번 나올까요? 손가락으로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거의 다 손가락 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수 얘기, 선교 얘기는 66권 전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역적인 언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식이든지 선교에 대한 언급을 약화시키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왜?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줄입시다. 선교 적당히 합시다. 올해는 선교를 좀 약하게 합시다. 이런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선교의 얘기라면
교회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거기에 드리고 바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는 있어도 약하게 하거나 하지 말자거나 또는 방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66권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선교의 이야기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선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왜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냐? 예배는 그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누가 가장 높으냐, 누가 가장 귀하냐, 누가 가장 놀라운 분이냐, 누가 가장 크시냐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크시고, 그분이 가장 귀하시고, 그분이 가장 놀랍고, 그분이 가장 복되신 분이시니까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만드신 그분께 우리 모두 다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선교 문제가 나오느냐? 3장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실제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지약하는 것보다 먼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제가 91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전철역에 점치는 사람이 쭉 앉아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애들이 그냥 올랑졸랑 앉아가지고 전부 다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능하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나 이 꼴 못 보겠습니다. 교회는 안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점치려고 길거리에 쫙 앉아있는 걸 보면서 이곳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야 말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선교를 해야만 되는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재밌는 얘기할게요.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 그럼 그 중요한 사건 앞과 뒤에는 언제나 선교 얘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건드린 놈들은 가만 안 놔두고 내가 다 손볼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한 거지 아브라함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실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보고 이삭을 축복할 때도 보고 야곱을 하여튼 보세요. 일단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너 하나 하나님 은혜 받고 니네 집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네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합니다. 나만 사랑한다, 나만 부른다. 아니에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왜요?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나만 찬양한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나만 예배한다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는 언제나 선교와 손을 잡고 전도와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서 놀라운 게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노예를 하와이에서 했어요. 우리 노예가 하와이를 포함했어요. 복도 많아. 회의를 가는데 하와이 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적이니까 교회에서 출장비를 줘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를 갔죠. 아침 일찍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딱 뽑아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에 섰어요. 약간 삐딱하게 각이 나오도록.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어. 이야, 와이키키 해변에서 내가 커피를 들고 이 아침에 딱 먹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는 출장이라는 면목으로 교회 재정으로 여기 왔는데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하와이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사람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잡고 커피 마시다가 얼른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효도관광 하와이로 오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 모시고 하와이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정말 귀한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 자를 아는 사람은 복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이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에 꼭 선교 얘기가 나와요. 시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은 선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시편은 선교의 책이다. 시편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자, 거룩한 주일날, 구약은 안식이죠.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의 끝이 뭔지 알아요? 민족과 열방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소서요.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민족이 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허접한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결론이 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때 그 기도가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듯이 이것이 기도의 집으로 알려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응답하소서. 아니, 성전을 졌으면 대표 기도가 뭐예요? 성전 헌금하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금 깬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지 바친 분들 하나님 챙겨 주옵소서,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결론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짓고 결론이 우리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이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 언제나 그 본문은 선교적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요. 선교의 성경적 근거는 다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거 회의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오직 이것만 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회의해도 할까요 말까를 회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선교의 책이라는 걸 알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할까요 말까를 회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잘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선교는 뭘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의논할 수는 있어도 하지 맙시다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 비전이 아니에요. 선교가 비전이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식이든지 선교적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십니까? 나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정말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선교사로 안 부르셨대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럼 당신 부산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럼 부산에서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부산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살 수도 있고 선교지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부르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미얀마로, 필리핀으로, 우리는 부산에서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야지,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이야 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논리를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성경이 선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 성도는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부를 맡을 때 인사를 이렇게 시켰어요.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셨죠? 하지 않고 인사가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도를 사게 했어요. 세계 지도를. 근데 그러고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지역을 펜으로 걸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그 나라를 보고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지역을 야광펜으로 칠한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눈을 뜨고 이렇게 봐도 불을 꺼도 자기가 기도하는 지역과 선교사가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 어떤 식이든지 선교적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번 구독교회도 한번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어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하는 주간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지역에는 어떤 선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짧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기억하고 그 땅과 그 백성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을 들여다보고 오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구체적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민족과 그 땅이 보일 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났던 선교사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가서 먹고 오고 그냥 몇 사람하고 손잡고 온 것밖에 없다 그러지만, 갔다 오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선교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되, 선교지에 가는 분도 그렇고 가지 않는 분들도 이번 선교 가는 분들이 일주일을 통해서 그 땅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모습, 사랑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선교에 대한 눈과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구독교회 선교가 이번 일을 통해서 진일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뿔로 바라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 뜨거운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요 주옵소서. 막연한 성경 아니라 일주일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민족과 그것의 선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다양한 관심과 충성이 이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구덕교회가 더 선교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놀라운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또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어서